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 시간은 김성훈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귀한 심령들에게 말씀의 역사를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늘 기준이 되어주고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 그분 안에서 늘 거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또 가장 복된 구원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구주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일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따르는 기쁨의 삶을 더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 그분의 주인 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로다 라고 책망받습니다. 무엇이 큰 차이점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그 길을 가야만 우리 죄사함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이제 십자가를 지실 텐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로 인해 죽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불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앞에 책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군사들의 말고의 귀를 내려쳤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줘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내 인생에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절대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어져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 믿음의 삶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가 진심으로 주인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이게 확증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어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서 예수님이 통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멀리서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려 오면 여러분 짐승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팝니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화폐가 여러분 로마 화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화폐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성전 또 그걸 돈을 바꿔줬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행위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엄청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짐승을 팔면서도 거룩하고 복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흠없는 귀한 것으로 준비해야 되건만 부실하고 허약하고 나약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또 돈을 바꿔주면서도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취하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걸 이득을 취해서 이 자리가 중요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곳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요한을 빗대서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도 깨달아 들어오는데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 내 유익을 해한다고 봐요.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악한 마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신의 이익의 유익을 간구하는 그들 앞에 말씀을 주시죠. 포도원의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임차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밭을 갈아서 열심히 소출을 얻어먹고 살아. 열매도 거두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수익을 내면 있잖아, 이 밭의 주인인 하나님께 반드시 그 몫을 줘야지. 소출을 얻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여러분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왜 내 걸 뺏어가려고 하지? 왜 내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그래, 그럼 내 아들을 보낼게. 설마 너희들이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할까? 농부들의 마음은 아들을 죽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땅히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뺏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고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임차해 주신 거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제 임차해 주셔서 주인된 하나님의 삶을 내가 이 안에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예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구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구나,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예배와 전도와 기도의 시간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것이 빼앗기고 내 것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구원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상급으로 이루어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동에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안에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귀한 열매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죠. 붙어 있기만 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들을 맺게 해줄 거야.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날을 열어주셔서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게 복음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의 농부의 비유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농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라고 깨닫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구원의 길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가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에 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러분 40년 동안 옆에서 광야 시간을 동안 같이 그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는 진짜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막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미 넘어서고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어떤 여호수아가 나가서 친히 여러분 진짜 생과 사가 오가는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던 게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그 아멜렉을 다 무찌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힘센 아말렉을 물리치다가도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손길을 통해 달라지는구나. 이걸 직접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게 여호수아거든요.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 백성들은 그 모세의 하는 일을 보면서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보면 너가 거기를 우리들가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악함이 드러나면요,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옆에서 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일 때, 이제 여기만 넘어서면 약속의 땅인데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모세가 여러분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힘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년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야.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거기서 마감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끈다고? 아니,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뭐예요? 모세가 특별하다고? 아니, 모세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할 때 그걸 통해 이루신 이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야. 이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방인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절대로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이든. 그런데 그게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길은 두렵고 염려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축복이고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복음 그것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이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앞서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힘든 거 어렵고 고난받는 거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늘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알 수 없으나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인생,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여러분 베드로 그를 책망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책망해서 여러분 심판받게 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하시죠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바울조차도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엄청난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자리로 나와왔어요. 축복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진매를 받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되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바울, 그 자신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자리를 이끌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앞에 섰던 것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더 주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 이것은 너를 위한 축복이야. 그것이 우리 아멘으로 받아줘서 더 겸손의 자리,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주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바라기는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자비하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축복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놀라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다 갚아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행함이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그를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